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2024년 선거공부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만 공부하고 뭐 하나님 역사가 일단락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더 다이나믹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무대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진 것이니까 사실 후반부 공부가 참 기다려집니다. 그럼 오늘 공부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알아봅시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디에 계셨을까요? 자, 금요일 3시에 운명하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표는 다 알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동안 눈 마주친 박경씨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 그동안에 죽으시고 육신은 이제 무덤에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에. 네. 들렸다 가지 않아요? 어딜 들렸어요? 어디? 얘기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봐요.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 경옥? 경옥? 아니 그 지옥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옥의 그 좋은 곳. 지옥의 좋은 곳. 음부가 아닌. 음부가 아닌. 네. 좋은 죽은 곳. 자들이 가는 곳. 대기소. 대기소? 죽은 자들이 가는데 거기서도 갈라지니까 그 레벨이. 지옥에 지옥에 가셨어요? 네. 왜 그래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준비도 아니, 자, 그때 우리도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사도신경 아, 보시면 이게 라틴어 네. 원문이에요. 그러면 데스캔디트 아드 인페르노스 지옥에 던져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이 원문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될까요? He descended into hell.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사도신경 할 때 저걸 외워요. 그러나 한국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 부분이 없어요. 네. 일부러 뺀 거예요. 왜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옥에, 인페르노,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사도신경처럼? 아니면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으시고 낙원에 가셨다. 우리 사모님은 지옥에 던져주셨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으로 가시기 전에 새 몸을 새 부활, 그러니까 몸을 입었다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몸이 부활되기 전에는 지옥에 가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주의 끝이 뭐예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사실 지옥에 던져주는 게 저주의 끝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버림받은 저주를 끝까지 받기 위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근데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에게 반론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너는 그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게 그렇죠. 결정적으로 말씀에 반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 지옥에 있으리라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성경 보면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다윗의 예언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반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거.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버려지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음부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또 음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 그래요. 지하식의 어두운 곳.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한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 의인들의 영혼은 따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우리는 낙원이라 그래요.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낙원, paradise,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그런데 그 낙원과 나머지 음부, 그러니까 그 the proper soul, soul이 이제 헤이리스는 이제 악인들이 가는 그 어두운 곳은 깊은 구렁이 서로 갈라놓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아무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음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야? 링크가 작동 안 하네. 링크 한번 그럼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월, 성경에 스월, 구약 성경에 스월이라고 나오고 이제 영어로는 헤이디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하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음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통칭하여 스월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욥기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구약성경의 개념이에요. 자, 이런 그 욥기와 시편, 잠언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월은 악인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The proper 이제 수월이라 그래서 이제 수월 중에서도 악인이 가는 곳을 특별히 또 수월이라 그래요. 악인이 수월로 돌아가며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나요?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 있고 의인은 뭐냐? 낙원에 간다. 여기는 자 누가복음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스월을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 낙원과 중간에 깊은 구렁이 있어요. The Great Gulf라 그래요. 깊은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 통하지 못합니다. 같은 음부 영역이지만 지하 영역이지만 고통받는 곳 스월, 어두운 옥, 타르타루스라고 하죠. 자 이게 보면 아까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요 26절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낙원은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자 그 고통받는 음부의 맨 밑에 부분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the abyss라고 하죠. 아래에 스월이라 했잖아요. 스월 중에서 이 아래 부분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도다. 왜냐 이게 마귀가 이제 가장 스월의 가장 뒷부분 무저갱에 있는 거예요.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죽은 자의 운명을 보면은요. 그래서
의인은 어디서 쉬고 있어요?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다가 또 악인들은 수월, 어두운 구덩이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 영원히 시간적인 이터널 라이프를 갖는 건 똑같아요.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의인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어떠한 삶의 질로 영원히 사느냐,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느냐, 행복 속에 영원히 사느냐 다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라고. 왜냐면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어요. 심판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증거가 부활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백보자, 화이트 트론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그랬죠. 책이 하나가 아니에요. 책들이 펴 있어요. 한 책은 뭐야? 심판책이고 한 책은 뭐야? 생명책이에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책에는 자기 행위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묻어 죽은 자를 내주고 다 죽은 사람이 아무튼 역사상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다 그 화이트 트론 앞에 다 서서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그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나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끔찍해.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게 사면이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벌이에요. 그것을 헬이라고 합니다. 헬. 그때부터 헬,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론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선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험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의 크로닉한 시간의 순으로 보면 아직 지옥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낙원과 음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이제 땅속에 음부로 던져지겠죠. 그럼 음부에 가면 아직은 뭐 그런 고통이나 그런 건 지금은 없는 건가요? 그냥 음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고통의 곳이라 그랬어. 아까 그랬잖아요. 음부의 그 고통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 그 음부 속에 있는 또 벌써 거기서 고통이 시작이 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을 그 지옥에서 헬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끔찍해. 견딜 수가 없어.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거기서.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 오니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주소서. 그 비유를 어떻게 듣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끔찍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바로 죽이진 않아요. 사형 집행날을 잡아놓고 그거 어디에 가둬 놔요. 빨간 딱지 붙여서 교도소에서 생활하죠. 그 교도소의 생활에서 행복하냐고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이제 지옥에 갈 것이 하나님께 사형을 받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아까 대기소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형, 헬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그 음부 속에서 이미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왜냐, 거긴 누가 있어요? 마귀와 온갖 악령들이 있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눠지죠. 어디서 위로는 패러다이스,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스월. 이걸 통칭해서 헤이리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영이 다 같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 앞에.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또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영원한 행복이는 heaven, 영원한 벌이는 hell. 자, 이거를 그래서 heaven and hell과 paradise and Sheol, Hades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간 순이에요. 좀 더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죠. 지옥은 게헨나라고 우리 배웠죠. 흰놈 골짜기에서 나온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게헨나 지옥이라고 할 때는 흰놈 골짜기, 그래서 게헨나. 흰놈 골짜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밑에 그 시체를 태우던 화장터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거기는 그 지옥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 열에 가장 약한 짐승이 구더기입니다. 햇볕만 쬐도 죽는 게 구더기예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를 않아요. 불이 그렇게 타오르는데. 왜냐? 죽음이라는 개념, 그 컨셉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인 거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세세토록.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 영어로 보면 eternal destruction. 그러니까 destroy 되는 것이 eternal 하는 거예요. destroy 되는 그 불로 destroy 되는 그 처참한 그 자결통이 영원한 거죠. eternal destruction. 그러니까 우리는 destruction 그러면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 destroy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없어지는 때의 그 고통이 eternal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뭐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가장 내가 볼 때 끔찍한 게 막 흐느끼는 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 해 동안이나 이 고통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간청하오니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죽은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의 값으로 충분히 고통당하지 않았나 이만하면.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때 들었어야 한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Too late. 심판을 끝나. 참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으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옥에 가거든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거든 한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발을 하나 잘라버려. 차라리 눈을 안 하고 봐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리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 낙원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셨겠죠.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까지 그 구약의 의인들. 물론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아브라함 외의 의인도 있잖아요. 누구 대표적으로 그 이전에 의인들도 많잖아요. 에벨, 욥도 있고 뭐 많은 의인들이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본 그림인데 음부에 가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을 만나신 주님. 음부는 그럼 여기서 낙원과 저기로 음부의 낙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낙원이 음부 속에 있는 거니까 음부의 큰 개념인데 이 음부의 맨 위에 그게 낙원이고 그 예. 밑에가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의인들이고 여기가 이제 낙원인데 여기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악한 영혼들은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낙원을 통째로 천국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땅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죠. 지금은 예,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낙원 안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인들을 데려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우리가 죽어서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릴게요. 재림하실 때는 이제 땅 속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위에 있던 영혼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올라오겠죠. 사는 것은 땅이 그러면 이 일상에서 이런 예. 자, 난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누구냐? 선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 보영 씨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 처음 본 구절이에요? 아니면 평상시에 좀 이게 무슨 뜻이지 좀 예, 너무 처음 성경 처음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전서 잘 읽지 않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죽어서 믿지 않고 지옥 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살아생전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라고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저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금이 기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부자에게 죽은 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래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포라는 것이 꼭 복음이라는 것이라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선포가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샤프하시네요. 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이게 복음을 전하신 건 아니에요. 선포하셨다는 것은 케루소, 심판을 크게 외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 그 지옥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노아의 홍수 때 그 복종하지 아니한 천사들, 네피림을 만들어낸 복종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지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웠죠 이미. 그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타락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게 승리하셨다는 걸 선포하셨다는 걸 봐야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셨다는 걸로 보면 성경의 진리가 깨집니다. 자,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의 최초 증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보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실 걸 보고 또 부활을 본 마리아는 모두 3명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 또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막달라 많이 네, 막달라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최초로 본 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여러분? 막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믿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며 울었어요. 다른 두 마리아와 함께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은 그냥 너무 그립고 또 애처로운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에는 젊은이로 아무튼 예수님이 그 부활을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우습게 봐도 되는 세상. 제일 크게 웃어. 오히려 부모님들은 딸을 좋아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은 상속도 받을 수 없는 시대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말에는 증언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가 않아요. 여자는 증언의 능력이 없다. 여자의 말은 믿지 못하는 말이다. 근데 왜 막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어요? 창녀 출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제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첫 증언을 맡기셨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라면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증인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창녀 출신의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 이거는 사람이 썼다 그러면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사도들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허구적으로 지어냈다면 이런 식으로 증인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뒤집어서 누구부터 세우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증언을 맡기시겠죠. 이거는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단한 증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00명에게 증거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옮겨 다녀요. 막.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reawakening이 아니라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과 같은 몸으로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은 많아요. 의학용어로 라자로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나사로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의학용어예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reawakening이에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쓰지 않죠.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예전에 가졌던 몸과 동일하지만, 아이덴티티는 동일하지만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첫째로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벽을 통과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여.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걸어 잠궜는데 훅 들어오신 거예요.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고 호련히 사라지셨죠. 그러나 영은 아니에요. 영만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귀신인가 했죠. 그랬더니 만져보라.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인간이셨어요. 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새로운 몸이다.
New kind of body. 자, 고린도전서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꽃으로 죽었다가 썩지 아니할 꽃으로 다시 살아난다. 비유를 주시길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인데 다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식물이 나오잖아요. 다르잖아요. 심은 것과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그에 비유한 거예요. 죽으셨을 때는 분명히 인간의 썩을 몸이었지만 나오실 때는 다른 몸으로 나오신 거죠. 욕된 것으로 죽으셨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약한 것으로 죽으셨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44절에 딱 정리를 하시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니.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spiritual body라고 합니다. 영의 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그때 제자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전에 몰랐던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 몰랐던 건데 깨닫게 된 것.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첫 번째로 부활로 확증이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외워보세요. 뭐죠? 로마서 1장 4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날 것 같아. 기억은 이제 읽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읽어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프루브하셨어요. 선지자의 죽음도 아니고 랍비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자, 여기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셨구나.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무엇을 더 깨닫게 됩니까? 전도? 반짝반짝 너무 예쁜 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나는 진짜 뭔가 깨달은 말을 하지 않았어. 예쁜 눈 나왔으면 그런 된 거야.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면 사탄 그러면 천국? 영생이 있겠다. 다 진짜다. 자,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숫자가 우리가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형벌이고, 예수님 한 30년 전에는 뭐예요? 그 폼페이 장관 때 일어난 일,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때 반란 노예들을 다 3,000명이나 아피아가도에 다 내려가서 십자가는 사실 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유다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 다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흔하게 보는 것이고, 당장 예수님 옆에도 강도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었구나. 그분이 흘린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였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는 아까 누가 말씀했는데 영생에 대해서 다시. 와우. 제자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희사 씨가 한번 쫙 한번 읽어주세요. 예, 쭉.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52절 보세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만 변화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앞으로 생긴 열매가 더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프로토타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자들이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냥 가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게 희미했어요. 구약에도 분명히 영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손에 잡히는 텐저블한 열매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희미하게 잡히던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부활. 그래서 정리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통 피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알면 상당히 내공이 깊다 말할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신 특별한 신앙이 하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하면 상당히 내공이 깊다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럼 내 힌트를 줄게. 로마서 6장을 한번 지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답이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곱상한 말로 그렇게 로마서 6장.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영생을 같이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 이렇게 그 선택 그 국한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얼핏 퍼즐이 안 맞아서 그렇지 지금 상당히 다 나왔어. 내가 아까 한 말 전도 똑같은 건. 맞아. 복음. 그치 전도. 베드로와 달랐던 다 알게 하리. 그 사도 요한을 따진다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 곱상하게 무식해.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정말. 의롭다 하심을 뭐들이? 우리의 몸에 의의 몸이라는 우리는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예. 뭔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소망으로 갔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우리 몸이 더 이상 리본.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해야 될 것이 근데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 경험하는 새해 몸이라고. 보영 씨.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도 안 되겠지만 막 질러 보세요 한번. 옛사람은 말도 안 죽고 새 사람이. 이야. 야. 드디어 소가 뒷걸음질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 먼 훗날에 분명히 먼 훗날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은 게 바울이에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중교류가 일어났다고 루터가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랬죠. 이중교류 뭐야?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오고. 그러니까 나의 저주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을 부활시킨 생명, 죽음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를 받는 건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 그랬죠.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여기까지는 다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죠? 내 죄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거니까. 내가 죄 지은 나의 못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니까 나는 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이중교류 두 번째 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가 넘어가기만 한 게 아니고 뭐야?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생명이 영생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나의 저주만 가져가신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내게 온다 이거예요. 내게 온다. 예?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를 우리가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뭔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이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실 것이다. 어떤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생명이 내게도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 그게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병도 나을 수 있고 중독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둠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깨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노래가 단순하지만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런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흘리신 디바인 블러드다.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변화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생명을,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열쇠이며 해답이며 가장 큰 사실은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가르쳐준 네 가지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자들과 부활하시고 며칠을 같이 계셨죠?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시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의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곱상하게 무식한 사람들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잖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막 던져보라고. 바쁘시네. 아직 너무 곱상해.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를 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생각들 안 해본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목사들도 잘 모를걸? 일단은 그 하늘로 오셔가셔서 그 사탄에 대해서 그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야, 아까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까 아니, 선포 그러니까 지금 지하에서 했잖아. 그 지하에도 있고 아 위에 가서 또 한다.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할 수 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했었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욥기 보면은 사탄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질, 이간질. 뭐 이렇게 할 수 있.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용어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 그렇지 참소라 그래 참소. accusing. 야, 왜 이러나? 사탄의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못된 짓, 나쁜 짓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쟤는 벌받아 마땅해요. 쟤는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걸 참소라 그래요. 욥에서 그걸 보잖아요. 가장 의인인 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니까 사실 저 같은 놈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사탄이 있었어요.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생명책은 모든 참소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면책이니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을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계시록 12장은 한번 전해를 봐야 돼. 내가 다 적질 못해서 7절부터 적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좀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계시록 12장이에요. 자, 12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발에는 달이 있어.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창세기 요셉의 꿈을 보면 그 야곱에 대해서 해와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벌써 예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를 베어서 해산해. 여기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런데 하늘의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왜냐하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특별한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용이 발광을 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헤롯에게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가고서는. 그런데 죽이질 못했죠. 여자가 아들을 무사히 낳아요. 이는 장자 철장으로 아이언 캐스트 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사역을 무사히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승천하고 나서 7절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하늘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잘 집으로 가셨나 보다. 잘 가셨나 보다. 가셨는데 전쟁이야. 하늘에 가셨는데 전쟁이야.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 프로젝션 보세요. 프로젝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미가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군대 대장. 미가엘이 누구예요? 군대 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아니지, 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아닌가요? 맞아요? 사탄 아니야, 사탄? 미가엘의 사탄이에요? 아니야.
천사 싸게 보시게. 천사 군대. 그렇지. 군대잖아. 천사도 천사장들이 있잖아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누구예요?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스라. 그룹 천사가 제일 높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고, 군대가 있는데 군대 싸우는 천사들의 장을 미가엘이라 그러잖아요. 미카엘, 마이클. 아 그게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아 그래서 마이클이 그렇게 마이클이 그렇게 많잖아, 이 세상에. 마이클. 사탄은 여기 용이 사탄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 자리 차지하려. 하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동안은 사단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 참소하는 자리예요. 왜 근데- 그걸 내버려 두셨을까요? 응? 왜 그거를 하나님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으려면 사탄은 정당한 자예요, 여러분. 법과 정의를 가진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탄은 정의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근거가 있어야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월급도 엄청 받고 권력도 받고 이름도 나고 떡떡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검사. 세상에 죄인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탄이 꼭 검사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갖고 다니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율법 몇 장 어겼어요. 지옥 보내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정의의 수호자예요. 사탄은. 참소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주님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길 수 없는 속성은 정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셔. 우리를 건지고 싶으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들끓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싶으셔. 그냥 이놈은 동시에 유혹자거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 자기게 되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이 사탄 마귀를 자기 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야? 뭐가 유일한 방법? 죄를 덮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피가 흘려져야지. 중보자가 자기 앞에 쓰셔야지 이 참소자를 쫓아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올라와 지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운명을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구예요? 용이에요. 이 사탄. 사탄이 이제 예수님 올라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쫓아보내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천사 3분의 1과 싸움을 벌이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알고 있던 그 사탄이 3분의 1과 했다는 것은 태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충 생각해서 그냥 태초에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렇게 싸웠나 보다. 맞아, 그렇게들 막 근거가 없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유일한 그 얘기는 유일한 레퍼런스는 여기 계시록 12장인데 이건 분명히 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있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럼 사탄이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과 같이? 그쵸. 하나님과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자 그랬잖아요.
헤일렐, 별명이 새벽별, 루시퍼, 별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운 별명이에요. 빛나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불러오는 자. 근데 타락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4장과 이 14장을 가지고 태초에 전쟁을 일으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계시록의 이사야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나는 계시록 12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알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아한 예언이지 리트로스펙티브 옛날에 태고 쪽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그 북극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가 수월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어비스로. 그건 지하 감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지하 감옥에 있어요? 아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하나님 자리도 왔다 갔다 그 후에도 왔다 갔다 했고 그게 만약에 태초에 있었던 일이면 사단이 태초에 어비스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지 리트로스펙티브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타락은 태초에 전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에 인간을 유혹하여서 에덴 동산에 내려가 슬렌더링한 거.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해서 아담이 유혹하도록 만드는 그 일. 그게 사탄의 타락이자 또 추락하게 돼. 사탄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뭐 1급 천사가 아니라 참소자로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려지지 않은 건 맞아요. 사탄이 벼랑간 그 순간에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는 상징적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그 사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내버려 두셨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계속 유혹자로. 에덴에서 유혹하던 그 짓을 지금 인류 역사 몇만 년 동안 계속하고 있거든. 계속 유혹하고 또 범죄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아 그건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두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탄을 가둬놔서 유혹자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두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 무너지고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고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짙은 어둠에서 우연하게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닌데 얼마나 감사해. 결국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내 선택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오버라이드가 되고 나에게 대속자가 생기고 나에게 중보자가 생겨서 오직 그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천국에 엄청난 지형의 판도가 변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정죄하고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늘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용은 내쫓깁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더 알려줘.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즉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고 죄인을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살리는 권세가 나타났다는 게 뭐야?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들리는 마귀의 정죄는 사실 이 땅에서만 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희사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는 존재 없어. 하나님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음성만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나를 보시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중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다 짊어졌어요. 희자는 완전해요. 희자는 완벽해요. 하나님 앞에는 완벽한 거죠.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마귀는 어디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죠. 땅에서는 계속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완벽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거짓말로 파고 들어와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못난 놈이야. 넌 죽어 마땅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사단 마귀가 계속 거기에 넘어가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진짜 내가 내 영혼을 정죄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노라면 비참해요. 잘 괴로워요. 아직도 그거 합니다.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뭘 하실까요? 중보. 평명제 계속 쓰고 뭐라고? 뭘 계속 써? 평명제에 아, 생명제. 희자의 이름을 쓰고 Right now? 아니지, 옛날에 썼지. 전쟁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많이 들었죠,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아, 내가 알았던 것이 진짜 몰랐던 거구나. 참 모르고 있었구나 아실 거예요. 우리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너무 많아. 하늘에 올려지사 어디에 앉으셨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고 구약에도 예언이 된 얘기예요. 다윗의 시에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도신경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되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이 대제사장이 은혜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도용씨가 남아있는 세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우리 홍선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는 서 계시네. 중요해요? 그렇게 서 계신 것이 중요할 거 안 중요할까? 아니 앉았다가 들을 자,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앉아 계신 것과 서 계신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럼 보좌는 두 개란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오른쪽. 생각 안 해봤을 거야.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케이. 아니 그런 의미를 두고 생각한 거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 왜 이렇게 킹이 있으면 킹 보좌는 이제 크고 약간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왕비가 앉는 뭐 조금. 보좌 조그만 게 뭐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왕자가 앉는 의자 뭐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그 뭐 사진을 보다가 봤는데 보좌가 세 개가 있지 않았고 그 사진에는 하나님 보좌가 딱 있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옆에 서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 무릎에 이렇게 기대서 기도를 하시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여기 이렇게 있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사진을 본 거예요. 보좌가 하나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뒤로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정말로 무릎에 기대서 하나님 지금도 유란이는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그림을 많이 상상을 하면서 아 이런 예수님을 봐서라도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큰 보좌가 있고 옆에 조금 자리 그러나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다른 보좌에 앉아 계시나 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고. 보좌 두 개예요? 하나요. 하나요? 네. 그럼 오른편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 계시는 거예요? 자리가 없이 입석이에요? 이게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계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확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오른쪽,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바디, 이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있으면 내가 오른쪽. 근데 하나님은 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향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어디 이렇게 형체가 있으시고 형체가 있어야 그 오른쪽이 이건 우리 지구상의 3차원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마지막 질문 보좌가 두 개냐 한 개냐도 풀리는 거예요. 이사씨 이쁜 눈으로 나에게 보지만 말고 얘기를 해. 오른쪽은 the right side?
그러니까 우리는 right side라고만 생각해. 아니 그 근데 아니야. wrong right. side, right side. 아, wrong side, right side. 오른쪽이다. 야, 이거 한국말의 라임 좋다. 야. 좀 맞춤법이. 이것도 아주 기발한. 야, 내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기발해. 기발한 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정답은 사실 좀 있어 따로. 어떤 사이드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사이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방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만 살았어.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근데 이거 아니지. 하늘에서 오른쪽이라는 게 어디 있어? 어떤 하나님 어떤 협력이라는 것을 봤을 양? 때 양과 염소 뭐 이런 건가요? 양과 염소에서는 분명하게 right and wrong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그른 쪽. 성경에 분명히 그런 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딩동댕 역할로 풀어봐. 어떻게? 자, 역할적인 개념인 거예요. 오른팔. 그렇지. 오른팔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그게 뭐예요? 내 오른쪽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내 그게 모든 뭐예요? 행동을 다 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나의 모든 역할을. 그렇지. 모든 왼손 역할을 잡는 거. 위임하게. 뭐 역할을 위임한다.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위임한 존재를 나의 오른팔이라고 해요. 내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보좌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 한 개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곧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른편이에요. 아, 그러면 서 있는 건 액션을 한다는 건가? 서 있는 건 그 뭘까? 왜 앉아 계시다가 서 계셨을까? 이제 희자 말도 의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어떤 액션이라 뭔가를 이제 하려고. 일하신다는. 맞아. 예. ready.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조그만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버지의 오른편이거든. 그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즉 예수님이에요.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통치하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주의 영이, 주의 손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세상 곳곳에 옛날에는 유대 땅에만 국한되셨지만 지금은 온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통치하십니다. 교회에 사역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죠. 계시록 1장부터 3장 7교회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고 사울의 회심에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시고 교회사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 속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총사령부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언하십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다 얘기했죠. 중보하시고 성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밝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아파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무 약해요. 권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저 사는 장소를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구나가 아니라 저 자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보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은혜의 보좌예요.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나를 돕는 은혜의 보좌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 저 황수경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토스하시는 분 캐톨릭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니까 힘드니까 아이 그럼 어머니가 좀 낫겠지. 그러니까 마리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토스해갖고서 하나님이 잘 전달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중보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는데 예수님은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토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하시는 이라는 거는요. 그런 말씀을 토스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뜻이지 말을 토스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 옆에서 그렇게 카운셀러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그 보좌에 앉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살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비유가 있는 거네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는 그런 비유, 그러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진리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은혜의 보좌를 베푸셨습니다. 사탄 참소의 자리를 부셔버리시고 은혜의 보좌를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쓰셨고 지금 하늘에 앉으셔서 한 번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를 하늘에 베푸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승천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부활과 승천의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내시고 소망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년간의 이제 괜찮아요. 우리 1년간의 성경 공부 2024년 창조로부터 우리 주님의 승천까지 우리가 1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공부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소감 한마디씩 우리가 하고 마치도록 하죠. 1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어떠셨어요, 여러분? 창조로부터 승천까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좀 뭔가 아직도 99% 모르지만 99.9%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 안에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요한계시록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나요? 아니 아무나.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정말 언니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큐티를 막 하더라고요. 역시 본받을 언니들 너무 부족한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더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혼자서 이렇게 지식이 풍부해지고 뭔가 아는 것이 is enough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저는 약간 액션 타입이잖아요. 뭘 하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어딘가에 써먹어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막 전도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어디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사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좀 접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걸 그러니까 작은 지식으로도 이거를 더 막 하물며 아이들한테도 막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이만큼을 막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그게 참 액션으로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 희자 씨는 이러한 열망을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한테 쉐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와 소명이지 않을까. 가르치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소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좀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그때 그쪽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길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소명으로 생각해보고 그 길로 한번 트라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제너레이션 교회 이제 사역하기로 지난주에 목사님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희자 씨처럼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가르치고 싶다는 그러한 교사들을 길러내는 사역, 교사들을 이키핑하는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새신자부에서도 물론 잘 테이크하고 잘 맞아주시는 이런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희자 씨처럼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나도 가르치고 싶다. 나도 전하고 싶은데 뭘 가르쳐야 될지 툴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길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희자 씨도 있는 교회에서 그쪽으로 한번 근데 해보세요. 제가 골프를 가르쳐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이만큼을 다 알고 있어야 요만큼을 전달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더 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내가 아직 지식도 정말 그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적어도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그 이야기가 성경에 5번이 나와요. 나는 아이라 나는 할 말을 모릅니다. 나는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거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신감의 부족.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믿고 나서 한 3개월쯤 돼갖고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나보다 모르는 거야. 아예 얘네들 믿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믿은 지 3개월 만에. 내가 아는 것을 되겠어요? 뭘 지금 내가 이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써서 그때 나한테 배운 애들 다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가지고 권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스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어줍지 않게 내가 아는 것만으로 나는 그것만 가르치겠다 하고 들어가면은요
희한한 일이 생겨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뭔가 약간 내 입에서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머릿속에서 전에 몰랐던 게 막 깨달아지고 막 여기서 구슬이 끼워지고 희한한 일이 체험이 될 거예요. 난 희자 씨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골프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은 내 모습 이대로 쏘옵소서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배우게 돼요. 점점. 그래서 다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러면 재미난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노영 씨랑 행정 씨도 우리 1년간의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는 그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요번 성경 공부는 뭔가 좀 달랐어요. 다르고 제 안에 무언가 저번에 그 십자가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이게 이렇게 막 하는데 저희 십자가를 딱 찾았어요. 제가. 이야. share 하면 안 돼. 본인 아니야 본인? 오, 오. 네.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 제가 딱 저의 딱 십자가가 이렇게 딱 쓰면서 그냥 딱 이게 나의 십자가구나. 지난주에 깨달은 건데 다 떼주던데. 나 오늘 그리고 좀 목사님 성경 공부를 들으니까 뭔가 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싶어요. 네, 더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깨닫는 것도 많고. 우리 노영 씨는 저는 다 정리하면 언니 말대로 뭔가 다는 아니지만 좀 나만의 정리되는 게 있었고요. 또 희자처럼 이렇게 뭐 초신자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동안은 너가 사과를 안 먹어봤는데 그걸 내가 아무리 설명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니 했는데 성경 구절로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식했던 거구나 라는 거. 그리고 보영 언니처럼 저도 그 십자가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또 많이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지도에는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 지도에는 무지갱이구나. 내년에는 그치 무지갱 아니야 너무 무지갱이. 내년에는 좀 지도를 좀 어떻게 쉽게 좀 공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의 특징이 좀 그 지도, 네. 그 연대표,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았죠? 그럼 너무 재밌었어요. 좀 다른 성경 공부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도별로 하니까 좀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고 맞아. 이렇게 조금 성경.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시험 본 내용도 지금 기억이 안 나.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기억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영이 그 십자가 얘기를 해서 저는 요 근래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발표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 신앙에 대한 발표를 같은 걸 했었는데 내가 그 기억이 나요. 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별로 그러고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세상에서 살았고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누릴 그 천국은 좀 잊어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물론 목표가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더 일깨워 주시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천국의 질서. 오케이.
우리 황정 사모님 네. 아니 뭐. 2년간의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성경에 뭐 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특별히 이 구약에 있는 거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 주제로 연결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구약 성경 신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옛날 같으면 너무 어려워 뭐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동일하다는 것이 더 많이 느껴졌더라고요. 예, 성경 공부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적은 것은 성경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름을 잡은 것은 지금 말한 그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슬을 깨듯이 이렇게 구약부터 아직 깨졌다는 건 아니고 깨어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그 구슬 깨기를 할 때 배속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구슬 깨기를 하겠어요. 창세기부터 배속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커지느냐. 그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뭐 이렇게 그 계시가 점점 이렇게 이어지면서 발전되는 것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름도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제목을 잡았던 건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헌치라도 느끼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침만한 기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 성경 공부는 그 예수님의 그 하늘 통치를 성령이 내리시고 나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또 지도가 나오나요? 미리 공부하죠. 미리 공부해서 몰라. 도 엄청 나오죠. 오. 온 세상을 다니시는데 사도들이. 주여. 사도들. 세계를 다 다녀야 돼? 내가 준비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그 선교, 바돌로메의 선교, 도마 사도의 선교, 바울 사도의 선교 이렇게 행적지와 지도들. 난 눈물도 많이 나고 왜냐면 다 순교사니까. 그다음에 로마의 그 초대교인들의 그 순교사까지. 선교사들의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아무튼 좀 책 좀 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순교와 선교사가 되겠죠. 이후의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말론 많이 공부할 테고 이제 되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 기대돼.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1년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말씀 배우고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겼사오니 하나님 더 말씀을 읽고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천국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주신 길대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